할렐루야.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지금 계속 성가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여러분들 한번 성가대를 이렇게 같이 조연하셔서 찬양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조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귀한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같이 음악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매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늘의 보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화. 이 세상의 보화가 이 땅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땅의 보화는 우리가 볼 때 보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귀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렇게 페이딩합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세상의 보화를 진짜인 줄 알고 붙잡고 있다가 오히려 정말 중요한 참 보화인, 영원한 보화인 이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어디를 보나 전혀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장래가 촉망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관원이었기 때문에 또 백그라운드도 좋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러한 땅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또 신앙도 아주 좋은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십계명이요? 그런 건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지켜왔습니다 하고 아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정말 참하고 신앙도 좋고 돈도 많고 부모 공경할 줄도 알고 인격으로도 정말 험잡을 데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장래가 촉망한 그러한 젊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빨도 딱 고르게 났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화가 나게, 그렇죠?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그때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하늘나라 갈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과 보응이라는 그러한 컨셉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내가 뭔가 잘 되고 있다면, 내가 축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내 전에 내가 뭐 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은혜 사회가 아니고 뭔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내가 남에게 선을 많이 베풀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축복을 누리고 받고 있는 그러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뿐만 아니라 주의적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신앙도 좋고 영적으로도 뭔가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보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관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미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물론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질문에 바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 인생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이 청년은 겸손까지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자기가 이렇게 좋은 걸 누리고 너무나 잘 된 거 보면서 절대로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솔직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번개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치명적인 그러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결국은 떨어져 나갑니다.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정말 멋있죠. 아니, 이런 좋은 청년이 굴러 들어왔는데, 돈도 많죠. 똑똑하죠. 너무나 믿음도 좋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따르겠다는데 얼른 덥석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침 질질 흘리는 그런 아주 정말, 그러한 이 대상 아닙니까? 젊죠, 뭐, 믿음도 좋죠, 뭐, 그냥 열심히 일할 사람 같죠, 또 돈도 많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 재산부터 다 팔아라.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는 거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내 마음이다. 너의 충성과 헌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커밋먼트입니다. 그의 충성입니다. 그의 헌신입니다. 그의 heart입니다. 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보고 그 청년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영생을 받지 못하면 then who can be saved? 누가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들의 그 예측과 기대에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오늘날도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2세 자녀들 정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고 잘 나가는 그러한 우리 2세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잘 나가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부자 청년 같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부족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되고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들도, 오랫동안 나온 사람들도, 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고 그 답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 그 답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난 근심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끔 사람들을 만나볼 때 어떤 분들은 한때 정말 교회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열심히 나오셨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 떠나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교회에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고요. 또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교회, 기대했던 기독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또 아직은 뭔가 자기 삶에 그 충족을 좀 해줄 것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의 기대감과 교회에서 오퍼하는 어떤 그런 것과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들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청년처럼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답을 알고 나서 그건 나한테 맞지 않는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실망하고 근심하고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과 같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고 나면 분명히 절대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절대로 나는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자신이 누군가 하고 깨닫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걸 내가 깨닫고 내 자신이 누군가 깨닫고 무릎 꿇고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님 앞으로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가든지 아니면 근심하고 돌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절대로 중립은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다는 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 관원은 자기가 그 당시 기준으로만 해도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영생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컨펌을 받고 싶은 거죠. 물론 자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회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니까 아마도 그럴 거야. 그러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 이분한테 와서 한번 그 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받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 정도 종교심은 이너프한 건지,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확신을 가져도 되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왜 근심하며 떠나갔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는가? 그 이유는 그 청년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오해했어요. 첫째로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뭐 도덕적이든 재정적이든 내가 이룬 모든 것들, 업적들, 나의 선행, 나의 타고난 모든 재주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가 종교만 그냥 더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I just need a little bit. 이거죠. 뭔가 좀 이렇게 이거를 finish 할 수 있는, 나는 그래도 근사한 삶을 살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나는 그래도 적어도 80% 정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너무나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just a little bit, 조금만 미달한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게 종교 아닌가요? 바로 그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 기독교를 그냥 내가 사는 데에다 그냥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100%입니까? 완성이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온 청년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생각을 완전히 쳐부순 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더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것, 여러분의 가치관들, 여러분이 믿어왔던 것들, 여러분의 그 좋은 많은 것들, 배경들,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 기독교만 싹 덮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전에 중요하다고 꼭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나의 가치관들, 나의 목표, 나의 필로소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예수님은 불도저로 완전히 밀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폭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좀 이렇게 쇼킹 받으신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이 좀 드는데. 왜 그러죠? 제가 무슨 잘못 얘기했나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홈 메이크오버라는 그 프로그램 보셨어요? 홈 메이커라는, 죄송합니다. 홈 메이크오버. 홈 메이크오버.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그 집에 아주 그냥 허술한 집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집이고 막 고장난 그런 집들인데 그것을 가서 완전히 픽서 해가지고 좋은 집을 만들어줘서 참 그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아주 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고 기뻐하고 막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얼마 정도 가니까 이분들이 안 되겠나 봐요. 그게 이제 별로 이 cost effective 하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집을 아예 싸그리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맨 땅에서부터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새 집. 그러니까 더 좋아요. 더 멋있어요. 이건 완전 새 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걸 뜯어 고쳐가지고 짓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밑바닥부터 싹 없앱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런 걸 그냥 뜯어 고쳐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 아니라 부자 장년입니다. 이 정도에 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한 나이가 60, 70은 됐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 오랫동안 많이 쌓아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지식인이고, 성경에 완전히 독특한 사람이고, 리더였고, 어디 가나 막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사람. 청년은 그래도 산 지 얼마 안 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삶이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established 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모든 거, 생각, 모든 그 삶이. 근데 이 사람도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기는 그렇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왔더니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지금 거듭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You must be born again.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라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알아왔고 배워왔고 네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 그 싸그리 완전히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마치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데 그저 몇 가지 좀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좀 삶을 세련되게 하고 미완성되었던 걸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더함이 아니라 완전히 그전 있던 것도 완전히 폭발시켜버립니다. 싸그리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껏 알았던 모든 것들, 의지했던 것들,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들, 오늘 찬양 불렀죠? 내가 주인 삼은 것들 전부 다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 가지고, 새로운 것을 내가 믿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사랑하고, 새로운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반응이 없으십니까? 저 힘들어 죽겠어요. 제발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이거 믿고 싶지 않다, 그래도 좀 그런 척이라도 해주세요. 저를 봐서는. 힘이 안 나요. 오늘 아침엔 하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거의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저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가라는 거, 지나가는 거. 이전 거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롭게 시작한 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청년이 복음에 대한 오해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정말 이게 투명한 대답을 하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같은 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분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 자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선한 사람이다.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선한 이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의도를 잘 알았죠. 얘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선한 행동을 해야, 선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잘 불렀던 그 찬양 기억하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 이거예요? 못 가요. 그리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뭘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옛날 이 어린이 찬양들이요, 요즘 그 찬양보다 더 복음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절은 뭐라 그러냐면, 3절에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 착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거듭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난 미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재물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자신의 그 신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그러시는 거죠. 네가 그래 10계명을 그렇게 잘하느냐? 어디 첫 계명부터 한번 보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말하노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남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자기의 그 지위와 종교의 그 도덕과 이런 모든 매끄러운 그런 스타일로서 자기 포장한 그 자기 겉모습이 있죠. 이런 아주 멋있는 질문을 하면서 내가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뭔가 미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다 꿰뚫고 그의 내면적인 그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내면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근심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올 때 아주 멋있는 그런 질문을 갖고 옵니다. 이런 질문.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Something is missing. 뭐가 내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이런 인테리한 질문을 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잘 가지고 봅니다, 사람들.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요즘 세대에 무슨 모세가 무슨 바다를 가르고 예수님 물 위를 걷는다고요? 그런 걸 누가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나쁜 버릇을 고백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내 라이프를 좀 픽스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갈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로 자기 자신을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다른 말들이 많아요. 처음에 그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그런데 계속 말을 하다 보면 그 진심이 좀 나오더라고요. 왜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왜 그분이 교회를 나오고, 왜? 그것이 그거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어니언 그 양파를 그 껍질을 벗기듯이.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직선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음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뭔가 부족한 너의 깊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바로 돈이다, 재물이다. 그것이 너를 죽이고 암이 되는 그 요소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 전부 버려라. 아주 이렇게 라디컬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완전히 속셈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오직 부자 청년에게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가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자 청년에게, 그렇죠? 이 부자 청년에게, 삭개오에게는 반만 없애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지금 돈에 중독이 되어 있다. 여러분 중독 그 알코올 중독이나 이 도박 중독하는 사람들한테 한 반만 마셔라. 됩니까? 매일같이 도박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중독 걸린 사람은요 완전히 거기서 끊어버려야 돼요. 다 싸그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겉으로 모든 것을 다 뚫고 그 마음 중심에 들어가면 지금 자기 자신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느냐 여기에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이냐 이겁니다. 이 청년에는 그 컨트롤의 도구가 바로 돈입니다. 돈.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밑으로 깊이 들어가면 컨트롤 이슈입니다. 컨트롤 이슈. 권력입니다. 파워. 내가 돈으로 내 꿈을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컨트롤, 그런 파워. 내 돈으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 수 있는 권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다룰 수 있습니다.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늘. 그렇죠?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돈 때문에 내가 일 중독이 걸린 것이고 돈 때문에 컨트롤 중독이 되고 돈 때문에 권력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슈는 돈이 아니라 힘입니다.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아니라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내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였죠,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삭을 나한테 달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마음을 뭘 컨트롤하고 싶으십니까? 개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외에 그 다른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의 하나님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그것은 나의 영혼의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중독입니다. 그리고 나를 결국 죽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나 줘라. Give it to me. 엑스체인지 하자. 그거 나한테 기법하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소유할 건지, 내가 얼마나 내가 시간을 보낼 건지, 내가 얼마나 직장에 시간을 보낼 건지, 내가 얼마나 내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건지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떠나고 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거 하나님이 뭐냐 꼭 쥐고 있지 말고 우리는 뭐만 꼭 쥐고 있어야 되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만 꼭 쥐고 다른 거는 물론 있어도 돼요. 누려도 됩니다. 그러나 꼭 쥐고 있지 마세요, 제발. 언제든지 렛고 할 준비를 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결혼을 하기 원하시면 결혼하고 하나님이 내가 자녀를 몇 명 낳을 건지 결정하게 하고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주왕이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미련 없이 나의 꿈, 나의 패션, 나의 사랑하는 것, 내가 엔조이하는 것, 나의 관계 이 모든 것도 다 떠날 준비를 하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 형제, 자매, 부모, 자식들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년은 하늘의 보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간 것입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보화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보화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작청인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나만 소유하면 너는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 이 많은 돈, 그 많은 곡식 그런 것은 네가 나를 소유함으로 나에게 얻는 그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와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놀라운 용서, 나의 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과 다른 것들을 비교한다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떠나가게 됩니다. 좀도둑도 맞게 되고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아무것도 그것을 너에게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소유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야말로 내가 예수를 붙잡는다면 나는 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붙잡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과 업적으로 나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근심, 걱정, 질투,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해방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라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하늘의 보화로 삼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보내고 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하고 막 기뻤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거 보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구약에 보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에봇이라는 이 옷을 입고 나갑니다. 여기에는 아주 귀한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비추는, 예의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그림자입니다. 진짜 참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슴에, 그 놀라운 마음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다 새겨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마음 안에 우리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은 잊을지라도, 심지어는 그 젖 먹는 자식을 버리는 어미가 있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그 이름을 새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새긴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예수님의 손바닥을 본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의심하는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내 손으로 그 손가락에 내가 집어넣지 않고는 난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야, 네 손가락 갖고 와봐.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봐. 그때 도마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하고 놀라운 환호 터뜨리며 기뻐하며 그저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혔을 때 그 못으로 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손에 영원히 새겼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실 게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판에 새기고 그의 못자국에 새겼다는 이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가장 귀한 보화로 영접하면 너는 나의 보화가 되는 것이다. 넌 나의 귀중하고 아름다운 자녀다. 흠없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보화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내 은행 잔고입니까? 내 직업입니까? 내 업적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참된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하늘의 보화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의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부를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보화를 붙잡아 영원한 자유함과 영원한 부유함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